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더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영적인 축복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기도자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하는 그런 또 복된 또 저녁이 되시고 또 우리 기도자의 중심은 뜨거워야 한다기에 우리의 마음이 또 깨어있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출생 장면에서 보았던 야곱과 에서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과 에서의 출생 장면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은 매우 두껍습니다.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왜 성경이 두껍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긴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두껍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초대교회 역사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연수만 보더라도 한 4,000년의 역사를 한 권에 담아두니까 그 부피가 어떠할 수밖에 없습니까? 두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두꺼운 긴 역사를 기록하지만 한 절도 허투루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전해야 될 메시지를 압축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기록 방법론도 참 중요하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도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죠. 이런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성경 무오설이라 합니다. 성경의 무오성. 성경은 오류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죠. 따라서 성경 본문은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꼼꼼히. 본문을 꼼꼼히 읽어야 한 이유는 반드시 중요한 메시지들은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좀 천천히 읽을 필요도 있고 꼼꼼히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 또 중요하다 여겨지는 본문은 여러 번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 사건에서 우리가 출생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왜 출생 사건을 살펴보았습니까? 성경에 뭐하기 때문에 살펴봤습니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왜 에서에게는 신체 조건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창세기의 저자가 에서의 출생하는 장면에서는 뭘 기록해 놨습니까? 에서의 몸의 상태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붉었고 그의 온몸은 뭘로 덮여 있었습니까? 털로 덮여 있었다. 이게 성경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는 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한 단어를 딱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붉다입니다.
에서는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고요? 붉다. 그의 몸이 붉었다. 이 붉다라는 의미로 에서라는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의 이름의 의미인 이 붉다라는 개념이 에서라는 인물을 떠올릴 때마다 기억해야 할 이 짝지입니다. 짝지. 네,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붉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도 왜 그렇게 강조하였는지, 출생 사건에서 왜 그의 피부의 색을 그렇게도 강조하며 이름까지 붙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곱하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야곱하면 출생할 때 형님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는 그 한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누구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까? 야곱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는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속여서 빼앗았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왜 그는 태어날 때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그의 출생한 모습을 창세기 저자가 왜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기억하며 그의 삶을 보면 이 창세기 저자의 강조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이죠. 에서와 야곱의 특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쌍둥이의 성장 과정입니다.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성인으로 자랐다는 거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를 우리가 생각할 때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이 둘은 어디서부터 나뉘었습니까? 엄마 태 속에서부터 나뉘었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모태 이 나누어져 있는 쌍둥이입니다. 모태로 태어나기 전부터 뭐한 관계입니까?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두 관계죠. 그러니까 이 출생하기 전부터니까 이 얼마나 이 둘 관계가 갈등 구조가 심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태어난 모습도 어땠습니까? 달랐습니다. 태중에서 둘이서 싸움도 심하게 했지만 태어난 모습도 쌍둥이인데도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는 덜복숭이였고 하나는 매끈했죠. 그런데 이 둘은 외모만 달랐던 것이 아니라 타고난 기질과 성품도 달랐습니다.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뭐 해야 되냐면 들에 나가서 뛰어다녀야 되는 겁니다. 들에 나가서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 나가서, 그러니까 뭐 야생에 사는 동물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사람보다 훨씬 빠르죠. 그런데 야생 동물을 잡는 사냥꾼이다라고 한다면 에서의 신체적인 조건과 에서의 이 기질과 이 재능들이 어땠다는 겁니까? 그만큼 민첩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에서는 에너지가 넘치는, 어떻게 보면 남성미를 가진 사람으로 매우 활동적입니다. 들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떻게 하냐면 들에 나가 이 사냥, 동물을 잡는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었음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용한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이므로 어디에 가 있다는 겁니까? 장막에. 쌍둥이인데 생긴 것도 외모도 전혀 다른데 뭐까지도 다릅니까? 성품과 기질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뜻은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목축업을 했다 이런 뜻이 있었답니다. 네. 하나는 들에 나가서 야생동물을 잡는 사냥꾼이었고, 하나는 장막에 거하며 그냥 목축업을 하는, 가축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야곱의 성품을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서 조용하다는 의미는 완벽한, 흠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떠했냐면 차분해요. 무슨 일을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세웁니까?
완벽하게 세웁니다. 치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꼼꼼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일을 계획을 세우며 반드시 성취해내고야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매우 역동적이고 즉흥적인데 반해 한 사람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죠. 이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그런 기질과 성품이었던 겁니다. 180도로 다른 이란성 쌍둥이였죠.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성경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저자들이 에서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고 이 성인으로 자랐을 때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를 지금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쌍둥이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저자는 에서와 야곱의 기질의 성향이 다름도 전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들의 가정사입니다. 가정사.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삭과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이삭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한다면 이삭은 에서의 기질처럼 보입니까? 야곱의 기질처럼 보입니까? 야곱의 기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들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며 묵상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이라며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이런 반항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도 보면 오늘 28절에 보면 그런 기질이었으면 야곱을 좀 좋아할 만도 한데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다 합니까? 에서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친절하게도 에서를 사랑한 이유, 아버지가 큰아들을 사랑한 이유를 기록해 놨는데 뭐 때문이라고 하죠? 에서가 뭐 한 거예요? 에서가 나가서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사냥하여 만들어 온 고기를 좋아해서 누구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에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장자여서 사랑한다, 아니면 에서의 어떤 그런 기질 때문에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은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 뭐가 많았습니까? 소와 염소와 나귀와 양떼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고기보다 무슨 고기를 더 좋아하는 겁니까?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야곱은 아버지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는 아들이죠. 왜냐하면 이 아들은 장막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삭의 어떻게 보면 식욕입니다. 먹는 욕구죠. 먹는 욕구를 에서가 충족시킬 수 있었기에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삭의 어떤 그런 기질을 볼 수 있는 거죠. 육식을 좀 탐하는, 육식을 이렇게 육식의 욕구가 강한 이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장자의 축복하는 장면에서도 뭐합니까? 에서가 사냥하여 잡아온 고기를 가져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삭은 야곱은 아버지의 욕구를 채울 수 없는 아들이기에 에서를 사랑하였고 이삭과 에서는 그만큼 밀착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브가와 야곱의 관계입니다. 28절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죠. 참 아쉽게도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를 기록해 놨는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왜 사랑했다라는 이유를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포인트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한번 좀 잘못된 해석하면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는데 이유를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은 중요한 포인트는 독자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저자 중심이 아닙니다. 독자들을 위해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빠짐없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을 다룰 때도 어떻게 다룹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종 애굽 사람 하갈의 아들 이렇게까지 기록하는 겁니다. 왜요? 그 앞에 있는 정보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 엄마가 아들을 향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음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리브가는 태중의 아이들을 쌍둥이를 베고 있을 때 누구로부터 응답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듣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 했습니까? 큰 자가 누구를 섬긴댔죠? 작은 자를 섬긴다 했기에 작은 자가 장자임을 알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리브가는 태중의 아이를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리브가가 야곱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편애적 사랑입니다. 남편은 누구를 사랑하니까요? 에서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리브가의 어떤 성향이나 기질은 이 야곱과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좀 꼼꼼한 여인이었으면 에서를 보면 성이 찰까요, 안 찰까요? 성이 안 차겠죠. 왜요? 에서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막 이런 역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덜렁덜렁 되는 어떤 그런 성품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에서를,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다. 지금 저자가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에서와 야곱은 어디에서부터 나뉘어졌습니까? 태에서부터 나뉘어졌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성장 과정 속에서도 기질과 성품도 나뉘어져 있는데 무엇까지도 나뉘어져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까지도 어떻습니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가정사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부모가 한 자녀씩을 편애적으로 사랑한 것이죠. 사랑한 것이죠. 이것이 끝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한편으로 보면 두 부모가 한 자녀만 사랑하고 하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래 되면 뭐 편애가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랑했다는 것은 뭐 좀 다행스러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기록은 긍정적인 기록이 아닌 거죠. 나뉘어져 있는 부부도 나뉘어져 있고 아들들로 인해 아들들도 부모의 사랑을 편애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정을 이렇게 평가해 본다면 쌍둥이로 인해 둘로 완전히 나누어진 가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팥죽 한 그릇의 거래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제일 중요한 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29절에서 3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팥죽 한 그릇의 거래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삭의 가정사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또 어떻게까지 표현할 수 있냐면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 쌍둥이의 인생사 가운데
절대 생략될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팥죽 한 그릇의 거래 사건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것은 이삭 가문의 에서와 야곱의 전 인생사의 결정적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완벽한 성격, 흠이 없을 정도로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 기질에 한 가지 포기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뭘 포기 못했죠? 장자의 명분을 이 야곱은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정말 억울했겠죠. 왜요?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쌍둥이인데. 단지 뭐 때문입니까? 태어난 순서 때문입니다. 태어난 순서 때문에. 단지 몇 분 늦게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에서에게 빼앗겼으니까 야곱은 악자같이 그것을 얻고자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이 장자의 명분을 거래한 이 팥죽 사건이 어느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청소년기 이럴 때가 아닙니다. 어느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성인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릴 때에 그냥 욕심내는 게 아니라 성인으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뭐가 포기가 안 되는 겁니까? 장자의 명분 이거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꼼꼼한 사람이 포기를 못하니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무서운 사람들이 아닐까요? 만약에 에서와 야곱의 이 형제 관계가 쌍둥이가 아니라 형이 뭐 한 1년이라도 먼저 2년이라도 먼저 태어났고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야곱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쌍둥이 형이라는 것 때문에 야곱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자 했던 겁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속여 빼앗고자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팥죽 한 그릇 사건 한 번이었겠습니까? 여러 번이었겠습니까?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생각해 본다면 한 번이었겠습니까? 여러 번이었겠습니까? 여러 번이었겠죠. 왜요? 빼앗을 때까지, 쟁취할 때까지 야곱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덫을 놓은 사람입니다. 한 번만 걸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철저하게 세운 것이죠. 너무나도 집착이 강해서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야곱의 몸부림을 본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 야곱의 몸부림은 어떻게 보일까요? 야곱이 지금 욕심내고 반드시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부였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을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평생 그 언약을 소유하기를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곱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에서죠. 에서는 참 무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동생 야곱과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야곱이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든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눈치를 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눈치를 못 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완벽주의자였는지, 그리고 에서는 얼마나 그런 부분에서 무딘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아마 밤마다 저녁 때마다 형님이 올 때마다 아마 팥죽을 끓였을 겁니다. 형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그리고 제일 맛있도록 막 끓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야곱은 그렇게 끓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날입니다. 이날은
에서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얘기하죠. 심히 지쳐 있는 것, 피곤한 겁니다.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뭐 추측을 해본다면 하루 종일 동물들을 야생 동물을 잡으려 뛰어다녔는데 아마 허탕친 날이 아니었을까. 빈손 몸은 지치고 빈손으로 들어오니까 몸이 더 힘들었겠죠. 아마도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막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의 코를 찌르는, 자기의 코를 자극하는 맛있는 팥죽 냄새가 난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팥죽 냄새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자마자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여기서도 보면 뒤에 보면 떡과 팥죽이다 나오는데 에서가 지금 팥죽을 뭐라고 부릅니까? 붉은 것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서 하면 뭘 떠올리려고 했죠? 붉은 것을 떠올리라 했죠. 이건 에서와 짝을 이루는 에서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것인데, 창세기를 쓰고 있는 저자는 지금 에서의 입을 통해 야곱아 네가 끓인 팥죽을 나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에서의 인생, 야곱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 기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에서의 입에서 에서 스스로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붉은 것이라고 해서 자신의 인생, 자기 인생의 특징이라고 하는 그 붉다는 개념을 자기 입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진짜 에서가 야곱에게 붉은 것을 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 했는데 저자가 이 사건을 강조하며 에서를 강조하기 위해 붉은 것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저자는 에서의 입술을 통해 에서의 인생이 붉은 인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붉다는 것은 에서에게 있어서 출생할 때 그의 몸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그의 몸의 색깔로만 붉은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룰 그때에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는 붉은 것 때문에 그의 장자의 명분, 그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는 겁니다. 3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뭐라고 합니까? 에돔이라고 합니다. 에서의 이름도 붉다고 에돔이라는 후손들, 에서의 후손의 이름 에돔도 무슨 뜻입니까? 붉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인생은 붉은 것이라고 하는 이 붉다라는 개념이 에서에게도 몸에 붙어 있는 것이, 그의 인생 전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에게 붙여진 이 붉다는 의미, 어떤 의미겠습니까? 두 가지로 정의를 해본다면, 출생할 때의 신체가 붉다는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에서는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붉다는 붉은 팥죽 사건에서의 에돔으로서의 붉음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판 어리석은 자라는 개념이 이 붉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인생은 붉은색 피부로 시작해서 태중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붉은색 팥죽 이 사건을 통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붉다라는 에서의 이 상징적인 색깔은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된 자라 얘기하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한 자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붉다라는 개념이죠. 붉다라는 개념.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야곱의 요구에 망령된 자였던 에서는
그 앞에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우리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에세이베스에 나온 이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에서는 지금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깁니까? 팥죽 한 그릇보다도 어떻게 여깁니까? 못하게 여깁니다. 이 에서입니다. 에서.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깁니까?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고자 너무나도 사모한 반면에 에서는 어떻게 여기냐면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며 그것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에서가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이 언약이 장자의 명분인데 이것을 그냥 바닥에 던져버리는 에서의 모습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에서의 태도와 말은 배은망덕한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용납되지 않았던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야곱이 툭 던진 그 말에 에서는 걸려들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하는 이렇게도 어처구니 없는 한마디에 에서는 반응하고 만 것입니다. 33절에 야곱은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뭐 합니까? 판 겁니다. 빼앗은 것이 아니라 뭐 한 겁니까? 정당한 거래를 통해 야곱이 뭐 한 겁니까? 쟁취한 겁니다. 붉은 에서는 붉은 팥죽에 걸려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고 야곱은 에서를 속여서 어떻게 했든 장자의 명분을 쟁취했던 것이죠.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의 거래로 인해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던 겁니다. 창세기 27장에 장자의 축복권을 두고 에서가 뭐합니까?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해도 어떻습니까? 그에게 주어질 축복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이 팥죽 한 그릇의 거래로 인해 맞게 된 결과였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약 시대로 야곱의 이런 삶의 모습을 신약 시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든 붙들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이 야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뭐 찬양할 때 불렀던 찬양과 같이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던 그 사모함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 사모함이 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성도에게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격하고 홍해까지도 실질적으로 다 경험했고 매일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지냈고 아침마다 만나라는 신비스러운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에서 늘 보아왔던 출애굽 1세대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차라리 애굽의 바로 왕의 밑에 있었을 때가 더 나았노라, 이런 얘기를 입 밖에 내뱉는 겁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나님 앞에서 내뱉는 겁니다. 성도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이런 것은 가볍게 여길 대상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뜨겁게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당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분명한 삶의 목적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 보아야 할, 야곱을 통해 우리가 소유해야 할 뜨거운 사모함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모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아니할 만한 열정으로 그 은혜를 받을 때까지 간절히 사모하시는 우리 야곱과 같은 우리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